참 예수님, 복되다 하느님을 두려워하느니여 당신의 계명을 큰 낙으로 삼느니여 인자하고 자비롭고 의로운 그는 어둠 속의 빛처럼 바른 사람을 비추도다. 시편 112편 14절의 말씀이 애청자 여러분께 축복으로 전해지기를 빕니다. 오늘 봉사할 탈출기 18장에서는 모세가 이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그동안 하신 모든 일과 자기들이 도중에 겪은 모든 고생과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인에게 이야기할 때 그의 아내와 아이들 역시 이 성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함께 듣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당연하죠. 이처럼 자기의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이야기할 때까지도 모세는 자신의 공적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야훼 하느님께 관해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흔히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는 겸양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상가지만 가까운 친구나 가족에게는 곧잘 자기 자랑을 늘어놓곤 하는데요. 여기에 비해서 모세의 말에는 그 주어가 하느님이라는 것이 여기 18장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모세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이드로는 기뻐하면서 10절과 11절 사이에 3번씩 이스라엘의 야훼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찬미했어요. 마침내 에집트인들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다루었지만 그 일에서도 이제 나는 주님께서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았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드로의 기쁨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시는 야훼 하느님의 현존을 느끼는 데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하느님을 느끼고 기뻐하는 사람의 말은 이드로처럼 즉시 찬양으로 바뀝니다. 이제 미디안 사제 이드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러내신 하느님의 이름 야훼를 부릅니다. 에집트에서 행하신 표징들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이드로는 야훼 주님의 최상권이 크게 드러나고 있음을 고백하죠. 미디안 사제가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 야훼의 이름을 불러 제사를 바치고 하느님께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고 또 아론과 이스라엘의 모든 원로들이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느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는 12절의 말씀은 이드로와 모세 가족을 아론과 이스라엘의 그 원로들이 공적으로 환영하는 행위고 또 그들이 서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그 표징이라고 봅니다. 하느님 앞에서 한 백성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하느님의 업적을 올바로 깨닫고 받아들이면서 찬양할 때 이드로처럼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하는 일을 지켜본 이드로는 어째서 자네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곁에 서 있는 것인가? 자네가 일하는 방식은 좋지 않네. 자네뿐만 아니라 자네가 거느린 백성도 아주 지쳐버리고 말 걸세. 이렇게 그 백성을 재판하는 광경을 보면서 이드로는 조언을 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하면서 마치 요셉이 파라오에게 했듯이 모세에게 이드로는 조언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느님의 사람인 모세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은 미디안 사람 이드로였듯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은 꼭 어떤 명칭을 가진 그 하느님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족, 친구, 손님, 나그네, 어린이 누구든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드로처럼 우리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켜야 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들의 충고는 모든 지도자들, 특히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처럼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일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자기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이런 그 착각이나 다른 사람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는 열성에 북받친 한 지도자가 혼자서 많은 일을 끌어안고 있는 공동체는 그 지도자나 구성원 모두가 얼마 안 가서 탈진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일과 책임을 고루 나눌 수 있도록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는 교훈이죠. 알코올이나 마약 중독만 중독이 아니라 일도 중독이에요. 그래서 일 중독자도 우리 사회는 참 많습니다. 먼저 건전한 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판관의 이상적인 자질을 구비한 사람을 우리는 지도자로 서로 추천해서 일을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자질을 이들로는 뭐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들이라고 18장에서 지금 말을 하고 계세요. 이것은 신명기 1장 13절에서 판관에게 요구되는 자격으로 지혜와 식별과 경험을 드는 것이 이제 보충되는 것입니다. 이대로는 백성을 위해서 봉사할 지도자의 첫 번째 자질이 하느님을 두려워함이라고 했어요.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후보자들과 정당들이 자신의 유능함을 널리 알리면서 많은 경우 유치한 싸움도 서슴지 않는데요. 신문이나 TV의 주요 뉴스로 보도되는 어른들의 소행을 보면서 자라나는 우리 젊은이들과 어른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지 생각합니다.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는 우리 격언대로요. 우리 교육 자체가 하느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고 청렴한 지도자 교육보다는 입시나 능력 위주의 인재 양성에 너무나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이 슬픈 현상이고 오늘의 우리 사회 현상이 그 교육의 결과로 빚어지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오염된 자연과 사람들의 생각과 삶의 태도는 우리 사회의 혼탁함을 걸러줘야 할 종교인들마저 정화의 기능을 상실한 때문이 아닐죠. 종교 지도자 역시 하느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과 이득을 챙기고 하느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기도 시간보다는 하느님의 일을 위한 사업에 열중하느라고 세상에 하느님의 빛을 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참으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부정한 소득을 싫어하는 유능한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보내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야훼님 좋으시다 찬미들 하라. 사막과 광야를 그들이 헤맸을 때 사람 사는 고장의 길을 찾지 못하였더니 줄이고 목마름에 그 생명 다하여 가더니 공경 속에서 그들이 야훼께 부르짖을 때 당신은 그 고생을 면하여 주셨도다. 시편 107편 1절과 4절 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평안을 빕니다. 탈출기에서 광야는 억압의 땅인 미스라임과 하느님의 산인 시나이산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에집트를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방황하던 단련의 장소이죠. 이스라엘이 시련을 인내하며 극복하기를 배우는 광야는 고정된 주거지를 떠나서 막연한 곳으로 또 확고한 생활에서부터 불안정한 생활로 아는 곳에서부터 모르는 곳으로 끊임없이 떠나가는 생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나이 광야에 있던 하느님의 산 앞에 이르렀음을 탈출기 19장 1절에서
1절과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에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나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 시나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진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곳 산 앞에 진을 쳤다. 여기서 광야는 시나이 반도의 남서쪽에 놓인 사막을 가리키는데요. 성서에서 보통으로 광야라고 하는 것은 광야와 사막 같은 의미로 쓰고 있어요. 혼용을 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너무나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 강, 호수 이런 그 자연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체험했던 광야, 성서에 나오는 이 사막을 우리가 우리 땅에서 앉아서만은 도저히 상상하기가 어려운데요. 이 끝모를 황무지에 이 사나운 맹수와 불뱀이 위협하는 공포의 땅이 광야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굶주림과 목마름과 죽음의 위험에 늘 노출된 광활한 공간에서 긴장과 두려움 중에 방황해야 하는 광야는 태초의 혼돈 상태와 저주받은 장소라는 암시가 있어요. 이 광야를 에집트를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갈 때 이렇게 반드시 통과하도록 주님께서 마련을 하셨는데, 특별히 그들이 쉽고 빠른 길이 아니라 그처럼 확막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그 광야의 시련을 통해서 그들이 에집트에서 길러졌던 노예 근성과 이교 문명의 영향을 씻고 순화된 생각과 순수한 마음과 강한 의지를 길러서 자유인의 새 모습이 되게 하시려는 섭리의 손길이라고 해설을 합니다. 따라서 그 험하고 고통스러운 여정은 하느님 친히 택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준비되기까지 고통스러운 광야의 사건들, 갈증으로 목이 타던 사람들이 마라의 쓴물을 대하면서 느꼈던 좌절과 시리, 그 쓴물을 낫게 하셔서 마실 수 있는 단물이 되게 하시는 광야의 의사 하느님께서는 광야의 시련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의 노예적인 생각과 삶의 태도를 치유시켜 주셨어요. 독소로 오염된 물을 정화시키는 모세에게 주신 나무가 인간의 죄악으로 오염된 세상의 쓴물을 낫게 하셔서 생명의 물이 되게 하시는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묵상했죠. 어떻든 이스라엘은 그들을 에집트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막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 하느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광야에서 불평하고 반역하는 무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불평은 이 굴욕의 과거를 달리 해석하면서 에집트의 노예 생활이 오히려 더 이상적인 것이냐 미화시키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집트의 그 고기 냄비를 그리워하고 또 에집트의 그 종살이를 오히려 광야 생활보다 훨씬 더 나은 생활로 이렇게 얘기하기까지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반역했지만 분명한 것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늘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늘 이끄셨다는 것인데, 광야에서 분명한 이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은 분명히 또 하느님의 부재를 느끼면서 신앙의 시련을 받은 것이 이 광야인 것이죠. 감각과 영혼의 어둠을 포함하는 광야 체험은 흔히 죽음의 체험이라고 말하는데요. 모든 것이 결핍된 시련과 유혹의 장소인 광야가 불신자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장소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하느님의 현존과 보호를 더 크게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는 성서 전반에 걸쳐서 무궁무진한 묵상의 소재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우리와 꼭 같은 인간으로서 음식과 이 빵과 명예와 권세의 유혹을 받으셨고, 예수님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셨죠. 광야의 특성은 이 생존의 기본 조건인 먹고 마실 것이 고갈된 죽음의 땅입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하느님과 함께 갈 때 바위에서 물이 흘러넘치고 메마른 땅에서 샘물이 솟으면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생기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충만해집니다.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기 동안 탐욕과 집착과 편견의 죄악에 묶인 이들이 거짓과 오만의 옛사람을 벗고 하느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본래의 모습대로 자유인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곳이 광야죠. 이스라엘은 모세나 인간에게서가 아니라 야훼 하느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체험하는 곳이 이 광야였습니다. 이러한 광야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 때까지 우리가 지내야 하는 현세의 광야를 표상하고 있어요. 이 광야의 특성이 되어버린 불평과 불신은 그렇듯 변함없이 사랑과 보호를 아낌없이 주시는 하느님께 불충한 우리들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광야의 길이 고통스럽고 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신앙의 은혜를 청하면서 우리 삶의 광야에서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크시고 크시어라 내 하느님 야훼시여, 당신은 영광과 위엄을 입으시고 광채를 걷어삼아 두르셨나이다. 시편 104편 2절의 찬미가 애청자 여러분의 노래이기를 빌면서 탈출기 19장 3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시나이 광야에서 하느님의 산 앞에 진을 친 이스라엘은 하느님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나타나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이 산은 3장의 탈출기 3장에서 기술한 대로 모세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곳이죠. 불타는 떨기 속에서 나타나신 하느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도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했고, 모세도 하느님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던 곳이 바로 이 산입니다. 모세가 이 산에서 하느님을 처음 만났던 때보다도 이제는 에집트 탈출과 광야에서 시련을 통해 한층 정화되고 하느님의 사람으로 가까워진 이 모세가 하느님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느님께 올라가자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또한 이스라엘을 에집트 노역의 땅에서 구원하신 것과 또 광야의 모든 위험과 공궁에서 보호해 주신 것을 독수리 날개에 비유하시면서 19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에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했으며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야훼 하느님께서는 마치 독수리가 그 힘찬 날개로 새끼들을 태워 나르듯이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부터 하느님의 산에로 데려오셔서 사랑의 계약을 맺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약은 생명의 하느님께서 그 백성을 살게 하시려고 생명 공동체를 이루게 해서 그 삶이 그들 자신과 온 세상에 축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그 지켜야 할 생명의 규범을 주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산 위에서 모세에게 밝히신 계획, 약속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느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느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이죠.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킨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되리라. 온 세상이 나의 것인 때문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일러줄 말씀이다.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사랑으로 맺어주시는 계약은 하느님의 가장 큰 선물인데요. 이 계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너희 하느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하느님의 백성이 듣는 것인데요. 이 들음은 그대로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말을 그냥 스쳐 지나가게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청각으로 듣는 것뿐이 아니라 온 삶으로 듣는 것, 말하자면 그대로 순종한다는 뜻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하느님의 백성, 하느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아주 귀한 존재가 된다는 뜻인데요. 이 특별한 관계가 19장 6절에 나타나는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나라. 그러니까 나에게 사제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으로 하느님의 백성으로 탄생시켜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야훼 하느님께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하느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이 바로 계약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결하게 준비한 이 구체적인 항목을 하느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백성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옷을 빨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등 말하자면 이 생활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정결과 절제를 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옷을 빠는 이유는 에집트에서 가져온 옷처럼 낡고 더러운 상태를 없애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이러한 새로움을 뜻한다고 보겠어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목욕 제기하고 청결한 옷차림으로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하느님을 만나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 하느님을 배우리라고 하신 마태복음서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이 출애굽의 과정과 광야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하느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이로써 야훼 하느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서 늘 살아서 일하심과 같이 그들 역시 온 인류를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중재 역할을 해야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는 말로 거듭 표현이 되죠. 이제 주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그토록 장엄한 하느님과의 계약을 맺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제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어요. 하느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이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를 하는지 또 특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미사에 참여하고 영성체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미사 전날부터 물 한 모금 안 마시면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공심제를 지켰던 우리 얼마 전까지의 우리 신자들의 삶, 중노동과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면서도 비밀리에 공심제를 지키면서 준비했던 러시아에서 그분과 함께 그 책에 나오는 신부님과 사람들, 특별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미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수십 리 산길, 바닷길, 험한 그 길을 밤새 걷기도 했죠. 박해시대의 포졸이나 외인의 눈을 피해가면서 평생 한 번이라도 더 미사 영성제하기 위해서 희생과 정성을 바치던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는 오늘처럼 편하게 미사와 전례 기도에 임하는 우리들의 태도하고 견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사랑으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시는 하느님, 저희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 마음을 다해 준비할 신앙의 은혜를 주심으로 찬미 받으소서. 아멘.